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란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 굉장히 좋게 나가요. 앞부분은 크리스천의 권리에 대해서 지난주 기억나시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리 함부로 쓰지 말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것을 잘못 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권리를 또 자유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제일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가운데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고. 무슨 말입니까? 구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계속 우리와 함께 따라다니셨다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탈출한 겁니다. 하나님이 탈출케 하셔서.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무슨 바다죠? 홍해바다. 홍해바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죠. 어떤 지역에 건넌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넜고 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에게 연합됐다. 세례는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로 본 거예요.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잖아요. 세례 교인이 되면. 그런 뜻이죠. 그리고 4절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셔. 반석을 깨서 그 메마른 광야에 반석을 쳐서 깼더니 물이 터져 나왔는데 사실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생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의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같은 세례를 받고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예수라는 멸망당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허무할 때가 다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어떨 땐 좀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불안해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생수도 먹었잖아요. 세례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60만 인원 남자 중에서 2명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나온 사람들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는데 우리와 대입을 해보면 그러면 교회 처음 믿고 나온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교회를 왜 다니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하게 돼요. 무슨 기준으로 그러면 떨어뜨리나?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갈 시점이 별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것은 적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내 티켓이 없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떠나는 거죠. 못 떠나는 거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다 이 말이 상급의 문제인지 정말로 구원을 못 받는 문제인지는 논쟁이 많아요. 아직도. 그것은. 그러나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도 그 끝은 보장할 수 없다. 모른다. 어떻게 하면 오늘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무조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행이야 무조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장로교도 그런 구절 위에 성립된 것이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방종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감리교도 있는 것이고 장로교도 있는 것이고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를 겪더라도.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된다. 세 가지의 죄입니다. 세 가지의 장애물, 천국 못 들어가. 이 세 가지가 지치지 않고 그 사람 인생에 계속 일어난다. 못 버린다. 끝까지.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스트러글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그들처럼 우리도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보기다. 광야에서 1세대가 거의 다 죽었는데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이것은 본보기다. 그러니까 잘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첫 번째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요. 아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성경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밑에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네? 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었죠. 왜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가 기다려도 도대체 이 모세란 작자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라갔다고 한 것 같은데 모세가 여러분 산으로 올라갈 때 언덕 꼭대기에 안개가 자욱했고 나팔 소리가 난 것을 이 사람들 다 들었어요. 뭔가 신령한 일이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 사람 도대체 어디 갔냐? 모르겠다.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불평이 커지고 아론한테 얘기했더니 여러분 아론은 명색이 제사장이었는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들 앞에서.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불평하면 영적 지도자는 한마디도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결국 금고리 귀걸이 다 빼서 갖고 오라 그런 다음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들이 그랬느냐? 이유가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 시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기다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쫓아갑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부어서 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 송아지 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믿지 말고 송아지 믿자가 아니에요.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근데 송아지 형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거라니까요.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한 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 섬길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쫓는다니까요.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해요, 여러분. 애매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떤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잘 믿어요. 저 교회 떠난 적 없어요.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다려서 순종할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이 생각으로 만든 신이 나를 애굽에서 이끌고 앞으로 인도해 갈 신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 아무 절차에 문제도 없고요. 예배도 잘 나오고요. 성경도 읽고요. 네?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성경도 잘 알고요. 교회도 잘 나오고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산다면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교묘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 금송아지죠? 하필이면 뭐 양도 있고 뭐 염소도 있고 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아피스라는 애굽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대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답답하다고 못 견디면요. 이 세상의 것을 그냥 쫓아갑니다. 신으로 섬기고.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 나름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하나님 믿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르게 성경적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피스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송아지 신을. 자, 여기서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 말씀을 10계명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걸 쫓아가지 않고 어떤 형상을 만들까요? 꼭. 여러분 형상을 만드는 게 왜 그럴까요? 왜 굳이? 그 만들기도 힘들 텐데 그거 다 내 거 헌신해서 금고리 귀고리를 해서 하나님은 또 왜 형상을 굳이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냥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불교가 뭐 여러분 특별한 형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도 집착하시달까요? 약간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묵상해 봐야 할 그런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형상을 갖고 그렇게 난리를 우리가 봐야 되는가? 여기에는요. 형상을 만들면서 틈타는 인간의 교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묘함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우상 형상이 나무 조각으로 만들었건 무슨 철로 만들었건 돌로 만들었건 여러분 뭔가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뿌리지 않잖아요. 뭔가의 형상을 생각한 마음속에 뭐 여러 사람이건 나건 생각한 것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 송아지가 되건 뭐 부채의 모양이건 뭐 무슨 신이건 참고로 과테말라는 사람이 옥수수에서 나왔다고 믿는 마야 문명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믿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미지는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나한테서 나온 거예요. 내가 보고 배운 거. 그쵸? 착한 모습이건 그 신이. 여러분의 신은 여러분 잘못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신이십니까? I'm sorry 하나님. 굉장한 죄를 저지르고 뒤돌아서 I'm sorry. 그리고 또한 내일 또 죄를 짓고 그러면 또 I'm sorry. 그러면 야, 너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럼 아유,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신은 그런 신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든 신인 거 모르십니까? 또 어떤 분은 어우 무서워 하나님 아주 그냥 심판의 하나님. 그 신은 여러분이 만드신 신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다면요 어떤 편리함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편리함이 있죠? 가까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안치시킬 수 있죠. 그리고 문 닫고 나가면 자유롭죠. 거기선 못 보였지만 나가면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는 신상을 만들고 절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든 사람은 파워가 대단히 커집니다. 내가 소유했으니까. 그렇죠? 나만 그 신상에 들어가고 신상이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내 말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처벌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형상을 만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컨트롤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교묘함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지를 만들고 내가 컨트롤합니다. 하나님 빨리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매출이 안 오르잖아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컨트롤합니다. 내 눈 가까이 있는 곳에 자고 일어나서 가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때 그렇게 그 길로 갔습니다. 독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왜? 훨씬 안전하고요. 용이해요. 그런 형상을 만들면. 뚜껑 닫고 놀고 와서 뚜껑 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제2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어떤 것도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한되는 분이십니까? 네? 제한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봤습니까? 보지 못하셨. 안 보여주세요. 일부러.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안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마음 느끼게 해주실 분이고 왜냐하면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어떤 분이야? 궁금함만 주실 분이고 형상 보여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 당시 다 있었지만 이스라엘 성전에는 하나님 형상이 없었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부리는 종이지. 하나님 형상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는데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만 있었어요. 돌판만. 돌판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도 하나님을 못 담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통제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항상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불안해야 됩니다. 내 속 깊은 곳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그분은 꿰뚫어 보실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를 관찰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끝없이 어떤 면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 자세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힘있게 비추는 얼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많은 물소리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강렬하고 휘황찬란해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네 이게 아니고
너무 신비롭고 강렬해서 죽은 사람처럼 엎드렸을 때 여러분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어떤 fear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산자요 죽은 자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나중에 이 일을 다 기록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을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울 때까지 그냥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놓으라. 여러분, 중병이 들었을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죠? 의사예요. 의사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살려 지옥으로 갔다 천국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야 할 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형상을 만들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불꽃 같은 그분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찔리고 상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은 어디든 360도 어디든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속 비밀까지도 아셔야 될 정도로 광선 같은 눈빛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그 강한 팔이 어디서든 나와 내가 넘어질 때 받쳐줄 수 있는, 무너진 내 어깨를 들쳐줄 수 있는 그 강한 그분의 팔은 어디서부터 올지 모르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산타 할아버지처럼 만들어 놓은 마음씨 좋은 하나님, 벌 주시기보다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면 심판을 좋아하시는 피에 굶주리는 하나님, 어떤 죄도 금방금방 용서해 주시는 정말 무한 리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됩니다. 그분은 내 요구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의 요청도 들으시지만 나한테 할 말도 있으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은 나한테 할 말씀이 있으세요. 나를 향한 기대감도 있으세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분은 치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심판도 하시지만 사실 심판보다 사랑이 더 깊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들이 넘어진 것은, 첫째는 형상을 만들었던 것,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하지 맙시다. 또 음행이 나와요. 왜 이렇게 음행이 자꾸 나올까? 23,000명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다가 처음으로 도시에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들을 봤어요. 모압 여인들을.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려서.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회막에서는 전부 이 회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회막에서. 그런데 시므리란 남자가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코앞에서 장막에 들어가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음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쪽은 전체 이스라엘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집회를 열고 그러고 있는데, 시므리란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족장의 아들이에요.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천막에 들어가서 음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다 보지 못한 비느하스라는 레위인의 족장이에요.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즉사시켰습니다. 참다 못해서.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음행을 중단하지 않을 때 당할 괴로움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연병을 일으켜서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이를. 시므리와 또 그 여인이 죽으니까 연병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누구도 장사가 없어. 네가 이해해줘라. 이 시대 문화가 다 그렇다. 다 외로워서 그런 거다.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실족하면 내가 이랬다. 그럼 친구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마음 이해한다. 네 마음이 외로워서 네가 그랬다. 여러분, 그런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모습을 그걸 아시면서도,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 문화가 다 그랬다는 거 아시거든요. 아시면서도 우리한테 어떤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니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끝없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희 자녀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아니요. 얘기하셔야 됩니다. 의가 상하더라도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러실 겁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고 싶으냐? 본받고 싶으냐? 그럼 너의 길대로 가라. 나는 나의 백성들과 가겠다. 라고 그러실 겁니다. 선교지는 몰라도 이런 선진국 같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곳의 문제는 문화의 전쟁이에요. 문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제자들을 보낼 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는요, 이 세상과 살기가 힘들어야 돼요. 참 힘들어야 돼요. 너무나 이상해서 힘들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가 세운 예일대학교 같은 곳도 남자, 여자, 그리고 옆에 로고를 봤더니 치마가 반쪽만 있고 이쪽은 남자 모습, 그렇게 세 가지를 놨어요. 이런 문화예요, 여러분. 예일대학교는 하버드대가 세상으로 넘어가니까 우리 진짜 크리스찬들이 만드는 학교 만들자고 만든 데가 예일대학교예요. 근데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 칼럼을 쓰는 사람이 이런 말을 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한편 음행, 간음, 간통을 우상화하고 미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란함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순결함은 점점 피하는 이상한 현실로 간주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음란을 찬양하는 TV쇼, 영화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적 순결, 그리고 결혼의 신성함을, 또 하나님의 실제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죠? 모든 무슨 넷플릭스나 영화 이런 데 보세요. 혼외 정사 이런 것을요,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이제는 죄도 아니에요. 걸리지만 아니면 땡이에요. 그냥 걸리지만 아니면. 양심 가책 느끼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그 자체에 걸려서 양심 가책을 느끼지. 텍사스의 어떤 대학에서 길거리 전도자가 텍사스 캠퍼스에서 성적 타락의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심각해지더니 결국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그 복음 설교하는 사람의 뺨때기를 때리더라고요.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이 시대에 성적인 잘못된 동성애에 대해서 민감한 데를 건드려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폭행이 없는데 어떻게 폭행을 하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텍사스 좋은 대학이에요, 여러분. 그 대학도 좋은 대학.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음란 정욕을 무해한 죄다, 그건 죄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커버넌트 아이스라는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혼한 사례 중에 56%는 포르노 중독에서 비롯됐대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음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에 취했다. 저는 이 시대의 모든 문화의 아이콘들 있죠. 뭐 가수니 그런 연예인들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영상으로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물들이고 청년들 우리들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땅의 임금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더럽혀졌다 그랬어요. 이 시대의 문화가 100%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음란하고 다 이러한 마지막 때 바벨론의 음료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저희 자녀들 중에 이런 문화가 눈 씻기듯 씻겨지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못 보니까 천국에서 못 보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시험하지 맙시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 목사님 그거 좀 불평하는 것 같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은 불평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불평한 것 같고 뭐 음행도 아닌데. 근데 여기서 불평은 여러분 보세요. 모든 불평은 결국 누구에 대한 불평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고 한 건 민수기 21장인데 왜 불평하냐면요. 사실은 불평할 만해요. 사실은. 아마 저 같아도 불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원래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면 금방 가는데 멀리 돌아가래요. 멀리. 아니 지금 38년 고생해서 지금 다 지쳐서 거의 막 거지꼴 돼서 피곤해서 허덕거리는 백성에게 이렇게 가면 되는데, 네? 여기 알래스카 지형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다리를 안 놓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렇죠? 수십 킬로를. 그래서 다리를 놓지 우리나라 뭐 여의도 대교 같은 거 놓으면 되는데 여쭤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게 했나? 그래서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 길은 거친 길이고 길도 안 좋고 막 산도 높이 올라가야 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에돔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말 안 들면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인원들인데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애국 군대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거 왜 안 되나 참을 수 없었어요. 모세한테 불평하고 다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어떨 땐 좀 상식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이. 그러나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묵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왜 돌아가게 하셨죠? 자기 핏줄인 에돔과 전쟁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핏줄인 에돔과 전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뜻을 모르고 백성들의 마음이 격동했다고 나왔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신이고 교만이고 불경배입니다. 여기서 또 10절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이것은 고라, 다단, 아비람 얘기입니다.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되냐. 그게 고라, 아비람, 다단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대리하던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했습니다. 결국은 내 판단, 내 스타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형상대로 우상숭배를 만들고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그러니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10절에 아까 있듯이 여러분은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십시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 경고로 기록된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12절에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유명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데 바울과 같이 일하다가 원래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갔습니다. 잘 사역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데살로니가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휴, 크리스찬이고 뭐고 지겹다. 예수의 제자고 뭐고 지겹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일본에서 고생해서 기계공장까지 세워서 아주 열심히 어떤 장로님 돌아가시는 그 은혜로운 것을 보고 회심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성결교회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강한 성령의 불을 체험을 해서 새벽기도, 노방전도, 헌금생활, 열성파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박태선 장로입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박태선 장로. 어느 날 누군가의 이야기에 솔깃해서 전도관이라는 것을, 이게 통일교회 아류 같은 거거든요. 피가름 이쪽에 빠져서 본인이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으로 타락했어요. 열심히였어요. 이분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불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은 분이라도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거예요. 은사를 갖고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을 잘한다, 내가 뭐 기억력이 좋다, 내가 사람들한테 손댔더니 치료가 일어났다, 그걸로 마음 놓으시면 안 돼요. 열매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모함해도 분노로 보복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인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맺혀진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님이란 이름을 붙여야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돈 문제로 나중에 쇠고랑 차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멋진 말을 주셨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13절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천연기념물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그렇게 살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험을 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반드시, 아주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시험 들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고 하나님 믿기도 싫고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견딜 수 있다. 너는 견딜 수 있다. 너는 견딜 수 있다. 너는 승리할 수 있다. 100사람이 등을 돌려도 너는 안 돌릴 수 있다.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너는 빛이 될 수 있다. 우리를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훈련을 받아서 9번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10번째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험이 와도 시험에 당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시험을 당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예는, 종은 시험당해요. 그러나 주인이 하란 대로 하면 그 종은 시험당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시험당한 이유는 내가 종이 되길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음행을 조심하시고 원망과 불평을 떠나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